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참 신기한 시간 같아요. 여러분 2025년 1월 첫 주 기억나십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다짐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메모장에 혹은 다이어리에 또는 앱에다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새해 목표를 적었던 것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뒤를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긴 것 같았던 이 1년이 한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동행, 하나님과 더 함께, 이웃과 더 함께 라는 주제로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죠.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했는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이 질문 앞에 제가 돌아보니까 뿌듯함보다는 부끄러움도 느껴지고요, 충만함보다는 이 부족함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시간을 보냈는가? 미국의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대학의 축사에서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무실로는 없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숭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숭배하면 당신은 결코 돈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몸과 외모를 숭배하면 당신은 거울 앞에서 항상 자신이 늙고 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당신은 힘을 잃을까 봐 평생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왕의 문제라는 것이죠. 2025년 살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움직였던 진짜 왕은 누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올해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던 왕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4년과 2025년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 것들을 딱 집약해서 두 단어로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쇼츠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단맛에 중독이 된 것 같은 이런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 같습니다. 여러분 사탕 좋아하세요?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당뇨도 생기죠. 사탕 계속 먹으면요, 이 밥맛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서 평범한 일상이 지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쇼츠라는 게 뭐냐면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들을 말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TV 볼 때 재미없으면 리모컨 이렇게 막 돌리면서 재밌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돌려보던 그 시절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 속도가 10배, 100배가 빨라진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싹 넘기면서 재미없으면 단 2초, 1, 2, 3초 안에 결정을 하고 넘겨버리는 조급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을성을 참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의 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무를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근심, 관계에 대한 걱정들, 이 염려들이 왕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까? 밤잠도 설치고 기도도 막아버리는 이 불안의 왕 아래서 1년을 시달려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이 월리스의 말처럼 우리 마음의 왕좌는요, 반드시 가짜 왕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짜 왕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를 다 소진시켜 버리고요,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일은요, 그냥 마지막 달력을 넘기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영적 악순환을 끊어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잡아먹는 가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진짜 왕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진짜 왕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반드시 만나고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동행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하신 분들이 99% 되시는데 안 따라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따르는 대상이 시시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도 시시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분이 위대하면 내 인생도 그 위대함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은 예수님의 신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던 이 1세기 말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참 심각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멋진 호칭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걸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피 묻은 선포와도 같은 말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요,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 가장 악랄하게 자신을 신격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공문서, 상업계약서, 심지어는 개인적인 편지의 시작조차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가 명령한다.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황제의 신상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반역자가 되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더한 경우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왕의 공포정치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 거대한 권력이었어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 앞에 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맞는가?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생기기 너무나 쉬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백마를 타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옷과 다리에 선명하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되었을까요? 내 현실이 비록 초라하고 핍박받는 현실이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 동굴 속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살기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이 왕은 여전히, 가짜 왕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벽도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는 내 몸을 볼 때,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이 노후를 생각할 때, 내 자녀들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내야 되나 하는 이런 염려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현대법 황제처럼 우리 가운데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가운데 절을 강요합니다. 이런 목소리 앞에 우리는 자주 위축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것들이, 돈과 권력이나 이 세상 것들이 마치 진짜 왕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가짜이고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왕이시고 누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예언처럼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은요,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닙니다. 그냥 내 하소연만 들어주는 상담가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보다, 오늘날 어떤 자본주의보다, 어떤 권력보다 높으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왕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여러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내 편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송년주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만이 나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 나와 동행하신다. 가짜 왕들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 담대함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행의 방식입니다. 실패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제자가 됩시다. 좀 다시 할게요. 제자가 좀 됩시다.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만왕의 왕,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보통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냥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사실 외곽이고요, 변방입니다. 소외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땅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도 완벽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잘된 정예 부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이게 진짜인가? 꿈은 아닌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CEO라면 세계 정복이라니 거대한 프로젝트,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해고하고 더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충성스러운 엘리트들로 새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실패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이 우주적인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의 자격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주님의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모습 좀 봐. 너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너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대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권세로 너희를 서포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이 제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인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이 이 고객, 즉 소비자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소비자는요, 가성비를 따집니다. 내가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낸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소비자에게 이웃과 더 함께 라는 이것은요, 내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는 비용이고 짐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왕의 왕은 여러분,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로 삼아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요, 그냥 교실에 앉아서 공부한 학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도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제가 뭐냐? 스승과 함께 먹고 자면서 스승의 손짓 하나, 호흡 하나까지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배우는 사람을 도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가 그런 제자예요. 제자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자격 없어 보이는, 내 눈에 자격 없어 보이는 내 이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가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다 아시죠? 이 곡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입니다. 그분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 이 흑인들을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배에 실어서 나르던 이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웃은 웬 말입니까? 없었죠.
그의 삶에는 오직 돈과 쾌락이라는 가짜 왕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저 노예들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 아닌가? 그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그의 교만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중에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평생 회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억이 희미해질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더 엄청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흠없고 깨끗한 엘리트만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서진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존 뉴턴이 위대한 목회자가 된 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했기에 죄책감에 시달린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겪었던 실패가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재료로 삼아서 2026년 새해에 더 세움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도구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아픔이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치료대가 될 것입니다. 왕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완성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따뜻한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요일날 성탄 축하 예배 때 오셔서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오늘 28장의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즉 마태복음 전체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은혜로 감싸 보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과 소년이라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의 동행을 참 잘 설명해주는 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 샤스타입니다. 이 샤스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은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느 순간 자기 옆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맹수가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따라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삼킬 맹수만 있구나.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았을 때 그는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밤, 자신의 바깥쪽을 걸으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밀어주고 지탱해 주었던 존재가 맹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여러분, 이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나니아 연대기를 한번 영화로나 소설로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슬란은 이 놀란 샤스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무서워할 때 너의 걸음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나였다. 너가 혼자라고 울부짖었던 그 밤에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걷고 있었단다. 이걸 보면서 저는 시편 23편 4절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깜깜하고 힘들었던 분 계십니까? 벼랑 끝을 혼자 걷는 것 같아서 소리 없이 울었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어둠이 너무 짙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만왕의 왕은 여러분과 그 벼랑 사이를 걸으시고 그분의 못 박힌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버텨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항상이라는 말이 모든 날들을 의미해요. All the days.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 있죠. 할렐루야,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날도 항상 함께 계셨고,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날에도 함께 계셨고,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그날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고, 너무 아파서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의 날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제임스 페커 목사님은 하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엄청난 위로는 그 사랑이 나의 가장 최악의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이라는 점이다.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동행은요,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동행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한 번 잡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5년 더 동행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짜 왕들을 섬기느라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느라고 지친 마음으로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왕이다. 너가 나를 잊었던 순간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새해 2026년 우리는 더 세움, 더 빌드라는 새로운 주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땅속 깊이 박혀있는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한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초를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에 더 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 기초를 다시 파는 시간입니다. 가짜 왕들을 다 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항복하면서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항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약속 충분해요.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2025년 이제 마무리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향해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삶이 다시 한번 은혜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우리 주님 새 힘을 주셨습니다. 새 힘 받아 사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 족하다. 아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